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빛가운교회 청장년 선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러 이 자리에 나오셨고 응원과 격려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뉴스 기사, 위기 속 대한민국 이런 단어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요, 위기 속 대한민국이라는 기사를 검색해 보면요, 매년마다 위기 속 대한민국이 나타납니다. 매년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저출산 문제, 사회 양극화, 경제 성장률, 요즘에는 국민연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듣고 보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속에서 제일 큰 문제는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청소년, 청년, 아동부, 유치부, 유아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3, 40대라는 다음 세대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위기가 없었던 시대, 위기가 없었던 세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위기 가운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래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 분들이 계시죠. 그 어르신 분들께 물어보면요, 매일매일이 위기였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정말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시절들이 대한민국에는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분들과 대화해 보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모습을 갖출 때까지 이런 이겨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는요, 늘 위기가 있고요, 그 위기를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청장년 영상 속에서 우리가 만났던 크라이시스, 이 단어를 보면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케네디 대통령이 위기는 한자로 쓰면 위험과 기회를 인용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해졌어요. 위기 속 위라는 단어를 위험, 위기라고 해석했고요, 기라는 단어를 기회라고 해석하면서 사용한다는 존 케네디 대통령의 잘못된 해석이 있었어요. 이것을 한자는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지금도 놀라운 도전을 주기에 충분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위기가요, 위험과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사실입니다. 그런 위험과 기회를 다 겪어냈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다윗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위험과 기회를 다 겪어내고 이겨냈던 사람 다윗. 성경 속의 다윗은요, 숱한 위기 가운데서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겨냄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이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와 세대 가운데 기회를 잡아내는 청장년 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볼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도망자였습니다. 그 위기는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 사울 왕이요, 다윗의 인기를 질투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 대한 찬사들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무기를 던지기도 하고요, 병사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자신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도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다윗의 삶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아둘람 공동체라는 묵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도망자 다윗이 숨을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둘람이라는 굴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으로 가족들도 모였고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들에 대한 설명을 2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설명으로 그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쓰여 있는가 보이면 말씀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쓰여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사람. 그냥 빚진 자가 모인 게 아니라 빚진 모든 사람, 환난당한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윗을 따라 모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음을 이제 예측하면서 어떤 몇 명이라고 써 있냐면요, 400명가량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떠해 보이십니까? 군사력이 엄청 세 보일 것 같습니까? 화목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이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라기보다는요, 여기저기에서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분란이 일어날 만한 위기가 있는 공동체였어요. 매일매일이 실제로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었을 것 같은 상상도 해봐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상처가 많아요. 자기가 받았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존감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에 과한 반응을 해요. 그 과한 반응이 어떤가? 싸움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 과한 반응,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하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공격적인 언행들이 입으로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냥 이 말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요즘 살쪘는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했지? 저 사람 나 살쪘다고 지금 돌려서 깐 건가? 사과 깎기 당한 건가? 막 이렇게 상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아프고 상한 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저는 아둘람 공동체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모였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는요, 다윗만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만큼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요, 실제로 환난당하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요, 자기를 숨겨준 자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마음이 심히 원통했을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실제로 적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면하고 경멸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목숨 걸고 나가서 물맷돌을 던졌고 그 사람을 죽인 공로밖에 없는데, 그 공로로 시작하여서 백성들이 그냥 나에 대해서 칭찬했는데 그 칭찬이 왕에게 들어갔고, 그 왕이 그 소리를 들은 이후로부터 나에게 온 핍박,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로 다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광야의 고난을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광야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광야의 고난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 청정년 공동체가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해주고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빛 가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다 다윗 아래로 모였던 것처럼, 다윗이 도망자인데도 그 사람에게 모였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빛 가운 교회로 다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그 함께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입니다. 우리 청정년 선교회는 400명의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모인 이후에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마음이 원통했고 빚진 자였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동체가 모였는데요, 더 모여들었어요. 22장 말씀에서 23장으로 넘어오면서 200명이 더 생긴 거예요. 올해 우리 일단은 400명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600명 해보는 겁니다. 이 도전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성경의 기록도요, 다윗과 그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써여 있는데 이제 다윗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빛 가운 교회 청정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요, 사무엘상 23장 16절에 같은 친구가 되어주는 청정년회가 되길 소망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도망다니던 다윗이 하루는 수풀에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다윗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온갖 위협을 무렸으면서 다윗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자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왕의 아들이니까. 하지만 아버지와 너무 달랐던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을 대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여기 제일 중요한 표현이 이거,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3절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다윗을요, 자기 생명과도 같이 사랑했대요. 친구로 그냥 있어준 게 아니라, 우정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욕심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욕심이 아니라 목숨입니다. 죄송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용할지도 모르는 그런 계산적인 사람들의 친구도 있고요, 진정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의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삶에 요나단 같은 친구를 한 사람이라도 둔다면, 아니요, 그냥 나를 위해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뛰어넘어서요, 내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 청장년회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차고 넘쳐서 또 다른 사람이 채워지고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져서 그 요나단의 친구가 된 그 사람이 또 그 사람도 요나단이 되고 또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사울이 하다니 요나단이 이런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2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써 있어요. 요나단이요, 그냥 친구로서 위로하러 간 게 아니라 그에게 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빛 가운 교회 청정년회가요, 그냥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로서 남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할 수 있는 청정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해주는 친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친구, 그런 공동체가 빛 가운 교회 청정년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왜 그렇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고 이겨낼 수 있었는가를 묵상해 보면 더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공동체의 습성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3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이 약탈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냥 아말렉 군사들에게 다 털린 거예요. 자녀들도요, 아내들도요, 보물들 소, 양 다 뺏긴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아말렉을 다시 무찌르고 계산한 후에 다 찾아온 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아말렉 족속을 기습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아온 다윗의 군사들 중 일부가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당연히 있죠. 전쟁에 갔던 사람들이 전리품 받는 게 당연하죠.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30장 2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잘 보세요. 아까는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표현에서 지금 이 말씀에서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이라고 써 있는데 그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고 쓰여지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눈멀어 있는 자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의 표현은요 악한 자였고요, 불량배들이었어요. 그냥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로서 끝나면 참 좋은데 함께 전리품을 나누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고 불량배들이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피곤하여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리품을 나누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악한 자였고 불량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요 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요, 이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헌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승리의 기본 틀이 무엇이었는가? 승리의 뿌리가 무엇이었나? 하나님이었어요.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요 그 전쟁을 내가 했고 내가 싸워 이겼고 그러니까 나만 받아야 돼 라는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요 아말렉 족속을 쫓아갈 때에요 자신들을 인도할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전쟁과도 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방향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소녀 한 사람을 만나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본문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더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렇다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지지 못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대단한 자들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랑과 은혜의 원리 대신에 자본주의의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몰락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불량배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한 자들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처지에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가운 교회 청장년들이요, 나를 위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의 눈에 흘러진 눈물을 닦아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주네요. 네, 분명히 제가 보냈거든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빛가운 교회가요, 3040을 살리자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3040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어떤 것을 행동해야 될까?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내 마음의 기본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 3가지들, 그것들이 은혜로서 내 안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가운 교회 청장년 선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올 수 있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예요,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빛가운 교회 청장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빛가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요, 이의 수지타산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외로운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 외로운 시대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 준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이고 쓸기고 왜 못 빼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라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빛가운 교회 청장년의 빛가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이 있죠. 좀 지쳐서 못 나올 수 있어요. 지쳐서 못할 수 있어요. 상황 때문에 같이 못할 수 있어요. 왜 그거 믿음으로 못하고 그렇게 하냐?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그들도 다음에 같이 하자, 내 기도할게,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요, 믿음 좋죠. 근데 상처 주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들의 약점도 담당해 주면서 같이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데요, 저는 우리 빛가운 교회 청장년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빛가운 교회 선교회, 모임, 공동체, 목장, 모든 교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읽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모든 말씀의 기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눴던 이 3가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준비하자라고 말했던 거고, 은혜를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아멘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청장년회가 부흥이 될 거고요, 우리 빛가운 교회에 많은 3040 세대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준비될 때에 점점 강성해지는 복이 우리 빛가운 교회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는 모든 결단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릴 때 가능하다라고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우리 후렴에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 노래가를 내 기도가 라고 고백할 거예요.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킬 때에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고 주님을 뵀을 때 그때 우리는 칭찬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런 위로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았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기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청장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요, 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올 때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더욱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생겨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들이 먼저 준비되어서 우리 빛 가운데가 점점 강성해지게 해달라고 주의 크게 세 번 모두 읽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다윗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때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 실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과 같이 내 옆에 있는 영혼들, 아버지 새로운 영혼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세상이 주는 방법,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한 자들을 그러한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청정년 선교회가 400명을 이루고 600명을 이루고 무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040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많은 세대들이 살아나길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이 청정년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놀라운 은혜가 리빙 가운데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빙가운 교회에 많은 헌신자들 허락하여 주셔서 청장년들이 3040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는데 통로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의 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렸사오니 많은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청정년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담당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을 살리는 기도 소리가 가득한 빛가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청정년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정년 선교회가 400명의 부흥을 완성하고 더 나아가서 600명의 부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